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마샤라고 하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이것을 번역해 보면 그리스도의 모임, 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그리스도의 예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인간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과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식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기도 전에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래서 구원해가지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창조되어지고 선택되어진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것을,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뭐 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는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오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뭘로 아는 지식이에요? 생명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온전히 아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6장 3절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6장 3절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강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서로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보여주고 나타내고 공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도 한번 보시죠. 6장 6절도 보면요. 6절로 보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 요한복음 17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버지나 같아요. 내가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야지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누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생명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으셔야지. 그 다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하나가 돼야만 뭐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그것이 아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서로를 알듯이,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그전에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미 아닌 생명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아는 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 하시냐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누구를 알고 살도록,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나 믿는다는 얘기나 본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 곧 영생의 삶이고, 이 영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깨든지 하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강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오늘 무슨 예배예요? 이 성탄 축하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넘쳐나시게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야만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기에,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살 수 있기에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속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의 예배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예배교회 식구들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셔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봐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이름,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 이거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다 같은 말씀인 줄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그것이 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 만족한 삶이에요.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죠. 18절 보면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곧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고 살도록? 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형상을 보고 살도록,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도록,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할렐루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형상을 보고 어떻게 주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가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4장이에요. 우리가 그 새 언약 일꾼들은 반드시 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주님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4장 6절 보시죠. 4장 6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것을 표준 성경으로 보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해가지고 밑에 창 1장 3절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냐면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눈을 초점을 어떻게 되지 표현을 해야지, 내가 밝은 눈으로 봐야지, 내가 내 눈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어떡할까, 돋보기를 써야 될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 그것이 내 뭐가 돼요? 내 마음이 돼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신 마음으로 행하니까 영광에 이르는 삶. 이것이 누구의 삶이냐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 삶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셔서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먹으면 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지식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해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들을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면서 실제로 공급하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연습이냐면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데, 정작 그 주님의 마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이 비추임을 받지 못하고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은 그 마음을 알고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과 함께 임마대하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의 비추임 받아야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말에나 이래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거하시는 뭘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이사야 9장 1절서부터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보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시도다. 저 빛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의 빛이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면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비춰져서 그들로 하여금 뭘 세우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다 세우는 거예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갈릴리에다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천사들도 또 부활하신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 왜 갈릴리로 가랍니까? 갈릴리에서 그 나라를 뭐 하시기 때문에 세우시고 창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가 돼서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에 그 나라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어디 사람들이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500여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 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 됐다. 할렐루야. 6절부터 보시죠. 6절부터 보면요. 6절. 이사야 9장 6절. 이것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창성케 영원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주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잖아요. 그 이름, 그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7절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위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그것을 이루시는데 누구의 열심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딱 하나,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아는 지식으로 주님이 가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새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 나라를, 그렇게 사는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누가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진 우리 사랑의 빛교회,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바로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그 소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말에나 이래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가 돼서 우리도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말에나 이래나 무엇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1장 이사야 11장 보시죠. 1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 다음 보시죠.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식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총명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에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가 임의대로 너에게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난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우리 식구들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들리는 대로 다 해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뭐 해버려요? 다 판단하고 결정내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주님이 판단할 정신이 없어요. 판단을 다, 심판을 누가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다는 것인데 누가 살고 있어요? 왜 지가 살고 있어요? 왜 지가 그것을 뭐 하니까? 모르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뭐 다 성탄절 주님이 오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뭐 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슨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육신을 벗고 눈 떠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오메. 나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뜨뜻한 곳에 와 있네. 그냥 뜨뜻한 곳이면 오지기 좋겠어요? 소금으로 불에 던져가지고 튀는 것 같은 곳이라는데, 그 뭐예요? 그 어느 것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6절 봐봐요. 6절 보면요, 그때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때가 언제예요? 한 아이가 와서 그 빛비침을 비침 받아서 그 공평과 정의로 통치를 하면, 다스리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더 나가서요,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독사굴에 손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러시겠어요? 이야! 하면서 바로 뭐라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때가 되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다음에 장난을 치고, 그 다음 보시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볼 수 없고 그 생명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들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시기. 근데 이 빛은 아무나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은 그 어느 사람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만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게만 주신 거예요. 무슨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만 그 이름을 주시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먹고 그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비추임 바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돼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강생하신 이유와 목적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사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가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며 나타내고 공급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고, 저들의 가정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주님의 평화가 택함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가정 속에,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오늘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 우리 사랑의 빛교회 표어가 뭔지 모르시죠? 달력에 나와 있는데, 달력 가서 보시면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로채고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 닫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충만케 되고, 그 사랑으로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춰줘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비춰줘서 정말 2023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지만 2023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사랑의 빛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가족 사랑을 실제로 이루면서 구원을 누리며 사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은혜 속에 거하도록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심이 오늘 누구 속에 있어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요것만 보고 마쳐요. 다 정리하고 요것만 보고 그다음에 본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시죠. 11장 2절 보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모든 사역을 한 이유는 딱 하나다.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나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열심을 낸 것이다. 그 열심 낸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너희를 드리기 위함이다. 너희를 그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뭐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이 열심 내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시죠. 4절 보면요,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지금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소원하셨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아들을, 그 독생자,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육신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제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너희가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뤘는데 너희가 정작 그 복음을, 그 영을, 그 예수를 왜 받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받으니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미어진다는 것이죠. 찢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9장 24절서부터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열방 나라들이 어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셨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하라고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끌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버려버리고, 뭐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다른 예수를 섬기고, 다른 예수를 신앙하고 있고, 다른 영을 믿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29장 7절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27절을 신명기 29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크게 노하셨고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용납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시죠. 28절.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나라로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비밀로 하시는 일이 있어.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 무엇을 신앙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신앙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 어떤 일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신명기 몇 장이에요? 29장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 질고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속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그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이 열심으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 열심으로 이제 2023년 1월 9일부터 21일까지 21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함께 이 일에 동역한,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념하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뭐예요? 기념이죠.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잃은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99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 어떤 사람이 4가지 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99마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가 더 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잃은 양을 지금 누구를 찾았어요? 여러분을 찾았어요. 저를 찾았어요. 주님이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가지고 그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이 기쁨이 오늘 이번 2022년 이 성탄절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 빛을 보니까, 그 주님을 보니까, 그 주님을 아니까, 그 주님이 내게 장가들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함께 산 것에 대한 결국이 바로 뭐예요?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